좌우에 계신 동역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만지실 것입니다. 좌우에 부부가 계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앞뒤로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면 족하오니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겉에서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겪었던 고비는 약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부끄러움들이 있었지만 이번 고비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차세대를 섬기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온라인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 랜선 선교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팀이 담당하던 지역은 창원이었고요. 창원은 이제 대한민국 가장 밑에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팀 회의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분장을 계획했습니다. 특정 선교사님을 정하고 그 선교사님처럼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였으니까요. 구할 수 있는 복장과 가발을 마구잡이로 동원했고 창고에 가서 총 4개의 컨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과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4개의 컨셉 중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 복장만은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3번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몇 번이 걸렸을까요? 3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9시간 이상을 3번 분장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선교사님의 땅 창원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매우 편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분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게 저이고 지금 반대 옆에 있는 친구는 캐나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입니다. 분장한 사역자들과 함께 창원에 있는 이렇게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게 얼마나 편했는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흠칫흠칫 놀랐어요. 저를 보고 놀란 거겠죠. 그래서 제가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놀라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때문이에요. 빨리 나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습이 어떤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독사진을 또 한번 준비해왔는데요. 네. 이렇게 셀카를 찍었습니다. 놀랍죠? 차세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망가졌는데요. 저에게는 잃은 것이 많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랜선 선교를 위해 창원 지역을 투어하던 중 저의 잃어버렸던 누이를 찾았습니다. 창원의 한 선교사 박물관에서 말입니다. 팀원과 함께 선교사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김혜성 강도사님이다. 저는 이제 동생 전도사님이 저를 놀리는 줄 알고 또 반응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옆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는 줄 알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가요? 네, 닮았나요? 네. 이제 바꿔주세요. 네. 이분의 이름은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사실 사진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우와 진짜 닮았다 누구지? 라고 시작한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저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분의 삶에 대한 깊은 탐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닮은 사람으로 시작한 그분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삶이 이분의 삶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끔찍한 울부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온 나라에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이제 요셉 이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자녀가 태어나면 성별을 확인해라. 그리고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바로왕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령의 원인을 반감에서 찾습니다. 불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기감과 반감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정책은 조금 더 심오한 뿌리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감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바로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해요.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장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체 왜 나일강이었을까요? 남자아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있습니다.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단순한 반감 때문이었다면 나일강이 오염되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죽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장소를 지정하여서 남자만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흐르는 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풍요로운 곡식단과 가뭄, 그리고 가축들의 번성의 원인이 나일강에 있었다고 믿었고 그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나일강 전체를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하피였습니다. 이집트의 풍요를 주관하고 그들의 삶을 부요롭게 하는 신, 그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근처에는 언제나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부터 나일강으로 곧바로 내려갈 수 있게 신전과 연결된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나일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이 넘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쳐나는 물만큼 신이 분노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신공회입니다. 인신공회.
그게 뭐죠? 심청전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신공회를 했어요. 자신들의 신인 나일강의 주관자인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나일강에 바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가장 어린 남자아이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방의 차원이었습니다. 범람 전에 제물을 바친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한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신인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한 주술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의 남자아이를 바치라는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신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수반되어야만 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왕에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신의 저주를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주술적인 명령 앞에서 출애굽기 2장은 한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임신하게 되었고 애석하게도 그 아이는 산의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간은 말이죠. 어떻게든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죠. 출애굽기 2장 3절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왕의 명령을 어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할 것인지, 목숨이 걸려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가지 선택을 했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담고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은 이렇게 흘려보내지만 말씀은 갈대 사이에 숨겼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그냥 던지는 것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초음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지 못했고, 생명을 걸고 낳은 그 아이를 남자네 하고 누가 이렇게 쉽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당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 여인도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둑 근처 갈대 사이에 그 바구니를 숨겼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죠.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고 그냥 숨기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온 것이죠.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의 딸이 나일강을 찾은 이유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목욕하러 내려왔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의문투성입니다. 대체 왜 나일강으로 와서 목욕을 하려 했을까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한 동네에 조그만한 집에 어떤 아낙네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 거대한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이자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아니었어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을 찾았을까요? 그곳은 탁 트인 공간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았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의 딸이었죠. 목욕이 하고 싶었던 거라면 시녀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해서
궁전에 마련되어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도 됐었을 겁니다. 당시 궁전 안에는 목욕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일강에 내려왔어요. 목욕을 하러 말이죠. 여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는 몇 가지의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목욕하러 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일강의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일강 신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 우상의 힘을 받으려고 나일강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의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신적인 행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진짜 목욕하러 내려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는 다른 목적으로 목욕을 하고자 했습니다. 나일강의 신의 기운을 받는 것, 그에게 축복을 받는 것. 다 큰 성인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의 신에게 축복을 받는 것, 우상의 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그때 그 공주의 눈에 한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갈대상자, 아기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였죠. 겉으로 보면 보물상자 같은 이 상자를 보고 공주는 시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5절의 마지막입니다.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욕하러 온, 우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내려온 나일강 근처에서 갈대상자를 발견했고 그것이 신기하여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죠. 이때 그 공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딸은 갈팡질팡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하지만 뒤이어서 공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그녀의 마음과 고백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불쌍한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구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살려주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 하피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일강으로 내려왔죠. 이것은 육적 행위가 아니라 신적인 제의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아이를 취한다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빼앗는 행위였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이미 신에게 바쳐진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다시 거둔다는 것은 자기가 축복받으러 갔던 그곳에서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신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 내려온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사내 아이를 취하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나일강의 분노를 막기 위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신의 저주를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구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신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고 신의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불쌍한데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하지만 그때 이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이야기의 실타래 같은 존재죠. 오늘 이 말씀에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마치 의도된 것처럼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그녀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언급조차 없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듯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옆에 있었고, 모세가 버려질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길 때, 모세가 공주의 눈동자에 들어올 때조차 그 모세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한순간도 한눈조차도 팔지 않았던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세를 향한 미리암의 간절함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참 뒤가 아닙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건짐받고 갈대상자가 열리고 모세를 보며 바로의 딸이 안타까움을 내비쳤던 그때, 그 즉시 미리암은 바로의 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달려가지 않았어요. 미리암이 달려갔어요. 최고의 타임을 계속 재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은 매우 다급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매우 다급한 전개입니다. 행여라도 공주의 망설임이 다시 버려라로 끝날까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공주에게 달려가 그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다른 박질이 있었을 겁니다. 공주의 망설임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천천히 다가가서 뒷짐지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달려가서 냅다 절을 하고 간절하게 말을 했겠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대신 구해올까요? 미리암의 이러한 행동은 비상식적인 영역입니다. 비상식의 영역입니다.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과 미리암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바로의 딸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달려오더니 이 아이를 살려야만 하는 것처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남자면 무조건 죽이라고.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것도 자신들이 숭배하는 나일강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역모를 제안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자는 제안이죠. 그곳에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이러한 제안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제안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냈지만 미리암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결단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쉽게 길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바로의 딸이 거부하면, 주변의 시녀들이 저지하면 죽을 수도 있는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그 어리석은 행동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한 이유, 어리석게 목숨을 낭비한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왕에게 입양된 동생의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이름 한 줄 기록되고 싶은 욕심 없었습니다. 그녀의 낭비의 이유는 온전히 고작 3개월밖에 보지 못했던 모세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저 소망 없는 모세도 살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내 생명을 낭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이름도 없는 그 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기로 결심했죠.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며 요게벳, 모세, 바로의 딸에게 집중하곤 합니다. 요게벳의 결정을 믿음의 결정으로 보곤 하지만 그녀는 사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고 3개월밖에 보지 못했던,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미주수인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숨은 주인공은 요게벳도 아니고 바로의 딸도 아니고 미리암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은 모세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한 하나님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낭비하고 있는 미리암이죠.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미리암의 낭비가, 미리암의 열심이, 미리암의 다른 박질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세의 삶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한 사람의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지만 모세를 향한 다른 박질이 있었고, 모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한 사람을 위한 다른 박질이 있었고,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을 위한 목숨을 건 외침이 있었고, 3개월밖에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위한 자신의 생명을 건 바보 같은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해주거나 기억해주지 않지만 모세라는 인생의 뒤에는 미리암이라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꺼이 사라지기로 결심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자신의 몸을 다 녹여서 어둠을 밝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양초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녹이기로 결심한 양초와 닮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낭비를 통해 그분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시고 어둠을 내쫓으세요. 성경에 온통 그 이야기뿐 아닙니까?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곁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기로 결심한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뒤에는 여러분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의 낭비를 사용하셨습니다. 미리암의 낭비, 스데반의 낭비, 세례 요한의 낭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헛된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가요? 낭비였나요?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녹여내는 한 사람의 희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버려지고 낭비되는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타오르는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낭비되기로 작정된 인생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쏟아내는 피, 눈물, 헌신, 시간, 물질,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것만 사용하십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며 녹아 없어지는 양초 같은 인생,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낭비를 찾으시고 그 낭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낭비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먼저 살고 누군가에게 낭비하려고 합니다. 남은 것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낭비를 사용하세요. 앞서 소개한 문준경 전도사님 역시 낭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고 소개되지도 않았죠. 저 역시 순교자 기념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의 이름과 이분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기껏해야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헨리 데이비스,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한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낭비한 복음의 양초였습니다. 낙도라고 불리는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주민들의 부탁으로 우체부 역할을 하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죠. 그녀는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바꿔 신어야 했습니다. 여러 섬을 발로 돌아다니느라 신발의 밑창이 나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6.25와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 중 문준경 전도사님은 증도라는 섬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애제자였던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료 목사님들 모두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거긴 너무 위험해 라고 말이죠. 훗날을 도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합니다.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 발에 차이고 창에 찔리는 등 극심한 고문 끝에 그녀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고문 도중 그녀의 유언은 2마디였습니다. 백전도사님과 성도들은 살려주시오.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대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낭비한 그분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일어났습니다. 증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이 모든 교회가 이 한 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난 처음 듣는다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그녀의 낭비는 수천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낭비였습니다. 이 한 분 때문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된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신앙의 원초적 뿌리는 문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내 인생의 최대의 임팩트를 주신 분으로 나의 영적 어머니이십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룻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는 우리 집에 그분은 종종 찾아오셔서 몹시 외로워하시던 우리 어머니와 머물며 전도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수수한 아주머니처럼 고무신을 신고 과자 선물을 듬뿍 가지고 오셔서 저를 껴안고 기도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바람 같은 바구니 같은 것을 들쳐매고 나가 누룽지나 잔치집, 제사집에 음식을 걷어서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간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목사님께서는 한 편의 찬양을 작사했는데요. 제목,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맞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낭비로 맺힌 열매가 바로 CCC를 창립한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복음 앞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기꺼이 낭비했죠. 그녀에게 손익계산서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갚아줄까? 이 사람은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낭비한 것뿐이에요. 미리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낭비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며 답이 나오질 않는 투자였지만 미리암은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낭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리암의 낭비, 스데반의 낭비, 세례 요한의 낭비. 헛된 낭비였습니까? 예, 헛되죠. 수지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헛된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낭비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녹여내는 한 사람의 희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버려지는, 낭비되는 그 인생은 우리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고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것만 사용하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한 여자아이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겨우 마주할 수 있었을 때 처음으로 데려간 곳은 뷔페였습니다. 가난한 전도사에게 뷔페는 정말 비싼 곳이었는데 먹이고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에 한 번만 전도사님 보고 나와주면 안 될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내와 저에게는 여전히 기도 제목이에요. 1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기도 제목입니다. 그 아이가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를 기억해 줄까요? 아니요, 기억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저의 낭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리암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달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이 땅으로 다름박질하셨죠.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사이에서 예수님만큼은 죽기 위해 골고다로 달려가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골고다로 달려가셨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한 명 있는 것처럼 그분의 생명을 낭비하셨고, 이 세상에 나만 남겨진 것처럼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낭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에 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마음을 마음껏 낭비하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찾을 때까지 찾으셨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고개 한번 돌릴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낭비하신 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향해 가장 큰 낭비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그 낭비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낭비하셨어요.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에 외면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조롱에 침묵하셨죠. 하나님의 낭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 방법 그대로 한 사람의 낭비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란한 프로그램, 멋있는 시스템, 두둑한 간식, 화려한 조명, 멋진 외모와 수려한 언변? 아니요. 밀천에도 다가가서 끌어안아주는 사람, 거부에도 찾아가서 두 손 잡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며 녹아 없어지는 양초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낭비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밀알이 되셨고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비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낭비하신 것처럼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고다에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낭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삶을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낭비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낭비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무릎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기꺼이 낭비하는 나자짐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네.